2022년 8월 1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과 집을 사고 파는 과정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땅을 거래는 하되 그것이 완전한 소유의 이전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나그네이자 임시 거주자이다. 23절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은 전개가 됩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된 피조물에게 강력한 전제를 놓으시는 것이죠. 이 전제 아래에서 땅과 집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거래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보면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보세요. 이 31절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31절.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능력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 대한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고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능력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 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소유가 전환됨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소유라 함은 물론 근원적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소유입니다. 앞서 강력히 전제되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격이 적용되는 조항의 대상을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무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이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앞서 언급된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이 땅과 집을 사고 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소유가 제약이 되고 묶이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볼 수 있죠. 그러나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희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희년이 되면 소유가 전환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거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을 돌보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세요. 더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면 이라는 의미죠. 또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라는 말입니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너희는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단연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이어지는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웃사랑을 가능케 하는, 문자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항들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신년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이자 쉼인 동시에 해방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항들은 모두 이 해방의 날을 기준으로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희년을 바라보며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가난하지 않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제약을 두시며 또 희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환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죠.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희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전후로 하여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를 입어서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있죠. 목마르고 힘이 없는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능력 있는 존재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밝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증명하고 있는 동시에 구원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8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의 삶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규례에 따라, 그 율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조항들을 만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해야 할 것들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정함을 외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며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렇게 진중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열려있는 여러 가지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